새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류 구원의 결정적 사건인 부활, 그 첫 목격자로 여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막상 교회 운영은 남자들끼리만 하라고 명령하셨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코미디 같은 논리가 2000년 동안 거룩한 진리의 탈을 쓰고 당신의 영혼을 가스라이팅 해왔습니다. 오늘 당신이 믿어온 그 거룩한 질서의 민낯을 리셋하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끝까지 들으십시오. 이게 진짜 복음의 민낯이니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한 문장이 수많은 여성의 입을 막고 꿈을 꺾는 단두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조금만 앞장으로 넘겨보세요. 11장 5절에서는 여자가 예언할 때 지켜야 할 복장을 설명합니다.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여자가 공적으로 설교하고 기도하는 걸 전제로 말하고 있는데 불과 몇 장 뒤에 입을 다물라니요. 바울이 무슨 치매라도 걸린 걸까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이 앞에서는 말해라 해놓고 뒤에서는 입을 닫으라고 한다? 이건 신의 명령이 아니라 상황의 문제 아닌가요? 같은 성경 안에서 정반대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우리는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이 구절은 현대 여성들에게 상처를, 남성들에게는 권위의 도구로 오용되어 온 대표적인 독소 구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앞뒤 맥락과 당시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렌즈로 들여다보면 이 구절은 여성 비하가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긴급 처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예배 중에 예언하는 여자를 인정했습니다. 논리학의 기본은 자기 모순을 찾는 것부터입니다. 바울이 정말 여자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면 같은 편지의 앞부분에서 이미 심각한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서 바울은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서는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과 기도를 하는 것을 전제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14장의 잠잠하라가 절대적인 금지라면 11장의 지침은 논리적으로 결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4장의 잠잠하라는 모든 장소, 모든 시대의 여성에게 내린 영구적인 금지령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서 발생한 소란을 잠재우기 위한 국지적인 명령이라고 봐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질서가 무너진 공동체였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겹치고 서로 끼어들고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은사가 넘쳤지만 극도로 무질서했습니다. 특히 당시의 여성들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신학적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예배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해하지 못한 여성들이 수시로 말을 가로막으면서 옆에 있는 남편에게 저게 무슨 뜻이냐고 큰 소리로 묻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엄숙한 클래식 공연장에서 옆 사람에게 계속해서 저 곡 제목이 뭐야? 지금 왜 저렇게 연주해라고 속닥거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공연의 흐름을 깨는 관객에게 안내원이 공연 중에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공연 전체의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35절에서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배 흐름을 끊지 말고 공부는 집에 가서 따로 하라는 권고였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여성이었습니까? 아니면 무질서였습니까? 원어 시가토는
영원히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라 잠시 조용히 하고 경청하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떠드는 학생에게 조용히 해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의 발언권을 영구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조용히 하고 들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 분위기를 위해서 잠시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는 성숙함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공연 중에 떠드는 무리한 관객에게 내린 경고였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성악가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기성교회는 이 구절을 끌어와서 여성 안수를 반대하고 여성의 사역을 제한하는 족쇄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옛날에 공연장에서 떠들던 사람 때문에 정숙 팻말을 붙였다고 칩시다. 이제부터 세계적인 소프라노도 이 무대에서 노래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억지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개신교가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격진지 중 하나인 여자 목사 안수 문제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자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보수교단은 앞서 언급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구절을 칼처럼 휘두르면서 여성의 권위를 억눌러 왔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성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직분에서 배제하려고 하셨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인 부활의 현장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신 셈이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 등과 같은 이런 여성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하라는 최초의 복음 선포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당시 유대 법정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적 효력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굳이 여성을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장 중요한 부활의 소식을 선포할 자격을 여자에게 주셨다면 그보다 작은 교회 운영이나 설교의 자격을 논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바울조차 실제 사역 현장에서는 수많은 여성 리더와 함께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등장하는 베베는 일꾼으로 소개되는데 이는 당시에 교회 직분인 집사나 혹은 사역자를 뜻합니다. 또한 바울은 16장 7절에서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소개하면서 사도들 가운데서 현저히 뛰어난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유니아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흔하디 흔한 여성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영희와 비슷한 이런 이름이었겠죠. 유니아는 사도들 중에서도 존중받는 여사도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13세기 이후 교회가 가부장적 권위주의로 물들면서 성경 필사자들이 슬그머니 여사도의 사실을 어떻게 은폐하기 위해서 유니아라는 이름을 남성형인 요하니스로 둔갑시키는 그 추악한 짓을 했습니다. 후대 번역자들이 어떻게 여자가 사도일 수 있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여성형 명사 끝에 s를 붙여서 존재하지도 않는 남성 이름을 가공해낸 것이었습니다. 고고학적인 증거와 언어학적 비판이 거세지니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대부분의 현대 성경은 다시 이를 여성 명사인 유니아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기성교단의 남성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논리체계를 방어하기 위해서 성경의 글자 자체를 난도질해서라도 유니아의 성별을 바꿔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외치던 자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서는 성경 속 인물의 성별까지도 조작했다는 사실은 지독한 위선입니다. 바울은 이론적으로 질서를 강조했을지 몰라도 실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현장에서는 여성의 연사를 전혀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명단에서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그녀의 영적 리더십이 더 강력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질서의 문장을 차별의 교리로 바꿔버렸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아니라 해석이었습니다. 기성교회가 여성 목사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성경 때문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남성 중심의 기독권을 내려놓기 싫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남자만 제사장이었고 12제자도 남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목사들은 왜 유대인이 아니며 왜 그들처럼 샌들을 신지 않고 양을 잡지 않습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전통은 시대의 변화라고 바꾸면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만 문자주의의 감옥에 갇히는 것은 지독한 내로남불 아닙니까? 불교에도 여성 수행자가 존재합니다. 도교에서도 여성은 수행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말하는 기독교는 왜 유독 여성이 제한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기성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은사는 생식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영혼에 깃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남녀를 가려서 임하십니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나올 때 남자의 목소리만 골라 듣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짜 난제는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왜 이토록 타인의 존재를 지우는 일에 열심인가입니다. 여성의 입을 막는 교회는 성령의 절반을 스스로 거부하는 장애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신앙은 문자에 갇히는 순간 독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인이라는 이 거대한 자유의 선언을 당신은 무엇으로 덮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인이라고 선포했던 그 거대한 자유의 정신을 리셋해야 합니다. 침묵해야 할 것은 여성이 아닙니다. 성경을 무기로 타인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우리의 오만함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그어놓은 성별의 선을 리셋하십시오. 그 선을 넘어야 비로소 진리라는 넓은 바다가 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새숨이었습니다.